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네,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42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어김없이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 믿음으로 받아 귀한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앞뒤 분하고 인사를 나눌 때 선택을 잘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앞에 분하고도 한번 해봐요. 선택을 잘하면 은혜가 됩니다. 네, 여러분 선택을 잘하면 은혜가 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선택이 매우 중요하죠. 네, 하다못해 가전제품을 선택하더라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죠. 근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덧없이 선택을 참 지혜롭고 현명하게 또 말씀을 근거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겁니다. 근데 선택을 잘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바른 선택의 삶을 이루어가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자 뉴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만원경으로 우주의 공간들을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서재의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할 때 내 마음은 우주의 보좌 앞에 있고 나는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하는 분과 대화를 시작하며 그분의 마음을 나는 탐색하기 시작을 한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탐색하는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탐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탐색하지 않고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가도 알 수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놀랍고 위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탐색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계시의 책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신앙인들의 중요한 일과가, 하루의 일과가 신적 독서여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교훈의 말을 남겼습니다. 신적 독서. 신적 독서는 곧 하나님을 묵상하는 성경 읽기를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탐색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는 성경 읽기는 문자 그대로 읽기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읽으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듣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다고요?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은 이어지는 강조점이 나오는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고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는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소리내서 읽는 게 좋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면은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듣는다. 그래서 소리내어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할렐루야.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이런 마리아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러분,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주님은 좋은 편을 선택했다. 너는 오늘 잘하고 있다. 내가 오늘 너를 기억하고 분명히 칭찬을 하실 겁니다. 마리아에게 하셨듯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빼앗기지 않는 은혜의 축복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42절에 있는 말씀 몇 가지만 하더라도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편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주의 말씀에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삶,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보실 때 좋은 편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는 것이 왜 더 좋은 선택일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해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언니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저희 집에 오늘 오셔서 식사를 좀 하시죠. 저희들과 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마르다의 집으로 주님을 이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와 앉으시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마르다의 반응을 보십시오.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의 이런 반응은 식사 준비하는 자신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동생을 향한 원망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원망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예수님께 혼을 내서 나를 도우라,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해달라.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한 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일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었고 그 일을 지금 마르다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또한 당시에는요, 중동 지방에서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손발을 씻을 물을 대야에 떠서 갖다 드리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여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역시 소돔 땅에서, 그 타락한 땅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정중하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찌됐든 젖대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당시.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일행을 데리고 분명히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까지.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13명은 됐을 거다. 예수님까지. 자, 그러면 작은 식구는 작은 수는 아니잖아요. 그 인원을 대접하려고 하면은 보통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혼자의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동생 마리아도 여자고 더군다나 여자니까 일손을 돕는데 아주 유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도왔으면 좋겠는데 돕지는 않고 순간 생각하기를 지금 딴 자는 보고 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모르고 있다.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직 자기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데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자, 마르다 혼자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벅찬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녀가 기쁜 마음으로 부엌을 준비하고 있었다면은, 그리고 동생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더라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 대접 준비와 말씀 정치 중에서 한 가지 일을 선택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각자 나름대로 각자가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은사대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잘하고 있구나. 아마도 이런 칭찬을 하셨을 겁니다. 주님은 불평하는 마음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부엌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르다에게 무엇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마르다는 행동 중심의 사람이었다. 혹 과제 중심의 사람이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가 해야 할 과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중심의 사람이었을 거다. 은사가 아마도 손님 대접하는, 음식을 음식도 만들고 또 대접하는 일을 좋아하는 그런 은사적인 달란트가 그에게 있었을 거라 그렇게 보입니다. 그녀는 자기 은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는 주님을 마주하고 그분의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마음, 또 생각, 방법, 이걸 동원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마르다에게는 그 역할을 하도록 동생 마리아를 배려할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접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힘쓴 게 잘못이 아니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요, 내 편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 편에서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하고 쉬운 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표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헌신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분주함을 예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분주함을 차단시켜라. 예방해야 한다. 4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지요. 자, 여기서 마르다는 주님의 일행이 방문을 받자 음식 접대를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녀의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러 가지 계획을, 또 그 계획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오늘 이 주님을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접대를 잘할 수 있을까?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 계획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다급하게 분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요. 손님들이 왔는데 느긋하게 준비를 한다면은 어느 세월에 식사를 합니까?
그렇죠? 서둘러서 미리미리 준비가 안 됐으면 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이제 때가 돼서 식사를 같이 나눌 수가 있죠. 얼마나 분주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까? 물론 이러한 그녀의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주님 일행을 보다 더 잘 대접하려는 그녀의 동기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녀가 이처럼 많은 일로 인해 진정한 중요한 주님이 찾아오신 원래의 목적 자체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왜 마르다의 집에 왔느냐? 배가 고파서? 음식을 얻어 드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찾아온 그 원래의 목적. 자, 그 목적이 뭐냐? 그렇습니다. 그녀는 너무 다른 일에 분주해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본질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이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일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교회 오는 건 매우 중요하죠. 정말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빗속을 피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지. 정말 분주하게 아침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왜 왔느냐 이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졸고 있다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애써 달려왔는데 피곤한데도 달려왔고 바쁜데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왔는데 정말 왜 왔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왔는지.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귀담아 들어야 돼요. 과거에 선배 영성가들은요. 말씀 묵상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 분심. 분심. 이것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산만하게 하다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산만한 사람들은 자,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에 몰입하려 하면은 온갖 분심과 잡념들이 우리 마음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심 처리가 우리의 영성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딴 생각이 나고 피곤한 생각이 자꾸 들고 그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고 은혜가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사탄은 뭐 별 생각을 갖다 다 우리 갖다 말씀을 못 듣게 갖다 주거든요. 이게 분심이에요. 이 분심 처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부분들을 하나같이 제거해야 된다. 예방해야 된다. 자, 이럴 때 그 방안으로 가장 여러 가지가 제시되는데 가장 많이 제시되는 방안으로 그냥 그 생각들이 지나가도록 버려두라는 거예요. 순간 떠오르면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라. 거기에 몰입하지 마라. 마음 뺏기지 마라. 여러분 한 예로 낯선 동네로 이사를 가면 어때요? 처음에는 골목길을 가다 보면 막 시끄럽고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지? 예전에 초창기에 기찻길 옆에서 제가 살아봤는데요. 꼭 그 역전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기차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나가는 소리들. 살다 보니까
그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고 그러고 살아요. 그래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잡념들이 내 머리를 이 시간도 스치고 지나갔지만은 신경 쓰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지나가도록 내비둬. 떠올릴 수도 있지. 아이고, 오는데. 네, 비는 오지요. 끼어들기는 자꾸 하죠. 그거는 운전하는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저런 생각, 순간 떠올리면 그냥 그런 사람도 있는가 보다. 지나가게 내비두면은. 살다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 동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또 무섭게 생겼고, 뭔가 좀 답답하고 막 그런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살다 보면 이 동네만큼 편한 데가 없는 거야. 이사 가서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 소리에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자, 마르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었더라면, 마르다에게 영혼의 문제에 가치를 두고 집중했더라면, 영혼의 문제에 집중했더라면, 그녀의 마음은 지금 분주하게 방황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두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들은 분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바빠서 주의 일을 못하는 것도 없고, 내가 심신이 불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못할 이유도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잡념, 분심 같은 이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염려나 근심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여기에 보면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던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보시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집에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동반하고 오셨을 거다. 그렇다면 13명 이상이 방문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많은 제자를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 마르다의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2절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조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빼앗기지 않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우선적이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먼저 기억을 하고 그 일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런 갈림길에 있을 때가 참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내 일도 중요하죠. 직장 일도 학교 일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영적인 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 영혼이 잘 돼야 돼. 범사도 잘 되니까. 할렐루야. 영이 병들고 영이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들의 삶 자체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우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우선적이어야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분별하고 생각을 그리고 선택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을 오늘 요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자, 손님들이 왔어요. 아이, 라면 하나 끓여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자. 주님은 이걸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먹는 것도 중요하다.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왜 이 가정에 방문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42절에서 말씀하신 바 무엇을 선택하든지 가장 먼저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마리아를 이름을 드러내면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을 했다. 좋은 마리아가 뭘 했죠? 예수님의 발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가르침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수성찬으로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누어 보자고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맛집을 찾아서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맛나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먹을 때가 되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을 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실 염려나 근심은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분산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런 마음을 집중시키는 데 있어 말씀 읽기나 묵상 그리고 말씀 암송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생기면은 다 덮어버리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한치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때로는 자녀들이 사춘기에 말을 안 듣고 막 그냥 제멋대로 하고 반항하고 그래서 그런 때는 특효 이야기 그냥 모든 거 다 덮어버리고 그래 이 시간이 지나가면 되돌아오겠지 좋은 날들 오겠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세 이게 부모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내 염려나 근심은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기도와 함께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과 칭찬의 모든 덕목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많은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의 삶의 질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여러분 지식인으로서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라.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세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유익한 복이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119편을 시편 119편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길죠? 네. 그런데 인내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말씀이 우리를 범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말씀이 비방과 멸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이 주의 의로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 의롭게 살게 할 것이다. 말씀이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큰 평안이 넘쳐나게 할 것이다. 말씀이 우리의 위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명철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다. 여러분이 이 119편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안을 수가 없고 이걸 읽으면서 느끼고 깨닫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필요한 것이 다 있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다 있고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갖다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함을 갖다 주고 내가 바른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습니다.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준다? 누가?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를 여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 위에 많은 것들로 인해서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구원을 위해 집중적으로 인생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도둑맞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헛된 인생을 살았다. 역으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마리아처럼 할렐루야 더 좋은 말씀을 선택하는 주의 말씀을 읽는 일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주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신 귀한 말씀으로 저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은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하고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